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에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순위를 잃은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뿐만 아니라 7절도 같은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죠.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너희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폐하였다. 이 황폐하다는 단어는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조차 짐승조차 오지 않는 곳이 되어버릴 만큼 파괴되고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방치된 것입니다. 내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집은 어떠냐 이거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판벽하다는 단어는 아름답고 든든하게 잘 꾸며진 아름다운 집을 말합니다. 최고급 인테리어로 집을 잘 꾸며놓고는 너희 집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맞냐 이거죠. 그들은 성전은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을 꾸미고 그 안에서 자기 안위를 도모하는 데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평안은 추구하고 가족의 이기주의는 챙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전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헛수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사조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잔뜩 쌓아놔도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개국 이래로 이만큼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만큼 박탈감이 심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의 눈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뤄도, 아무리 먹어도 공허와 허무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인도하심과 온전히 보호하심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에서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너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것이, 수시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살펴야 할 주제가 뭐냐, 심사숙고해야 할 주제가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초점은 지금 맞고 있는가, 항상 생각하고 살피라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저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내 본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공허가 가득하고 참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없이 너 열심히 해봐, 네 생각대로 해봐, 그럼 될 거야 라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 낙천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어진 후 큰 흉년이 나고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하나님을 떠나면 다 가진 것 같지만 거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를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백에 책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성전을 우선순위로 해야죠. 말로는 성전을 염려하고 말로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에 붙들리고 자기 안위만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황폐해진 성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은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을 향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흘리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결정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 십자가를 지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도리어 풍성케 하시는 예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이 성탄절에 자신을 살피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성탄절에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다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참